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로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평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마다 또 개개인마다 한 주간 또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야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주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선포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이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2월 대림절 첫 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평화의 촛불을 밝히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저희들은 성전 이전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 쓸 물건을 가져오라 하였을 때 그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애물을 가져오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히 쓰고도 남았더라 한 것처럼 오사카 온누리 교회 이전은 모든 지혜와 물질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려지는 사랑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날마다 이곳에서 예배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자 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는 성탄의 예배와 전 교인을 위한 성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은 거두는 계절이여 주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탄의 예배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모든 자들 위해 강같은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정성과 사랑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김철희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철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사카 온누리기 위하여 헌신하는 목사님 가정 위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늘 기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또 내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룰로이 아동보호시설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과 신년 이벤트 지원을 위해서 중식 바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전부 팔렸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10시에서 3시까지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한국 기독교 선교회 총회가 우리 본교회 여기 예배당 3층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사무실은 화요일 날 대체 휴일로 쉬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날마다 있습니다. 통상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월 10일 주일 예배 시에는 CGN 텔레비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매년 저희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CGN 텔레비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또 그 협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방송 선교이오니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일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12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오전 6시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찬양과 중보기도를 저희 본교회에서 하고 설교 말씀은 서울 온누리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화, 목, 금요일은 CGN 영상 일본어 통역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한국어 영상 또 일본어 동시 통역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12월 25일하고 1월 1일은 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릴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함께 나와서 또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 11시에는 요시다 타카시 목사님
교토 그리스도 복음교회 목사님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또 초대해서 함께 또 적극적인 참가 바랍니다. 그리고 순장 교육이 올해 마지막으로 12월 16일 8시부터 열리는데 이번에는 일본어 한국어 합동으로 있겠습니다. 줌입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꼭 이렇게 출석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관계기술훈련학교가 있었는데 그거 마치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시 한국어 예배에서 찬양과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 조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관계기술훈련 트랙 1의 심화 과정을 며칠 전에 마쳤는데요. 훈련 과정을 마치면서 제가 느낀 점과 또 배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과 그리고 또 직장생활 그리고 결혼과 육아로 늘 쫓기듯이 살아봤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요 몇 년 사이에 코로나와 또 함께 집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상태여서 무엇인가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감정을 제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었고 또 통제할 수 없다 보니 제 마음엔 늘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없이 또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힘든 시기에 관계기술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훈련의 목적은 온유한 보호자 되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말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관계기술훈련의 강의를 듣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도 좋았고 또 교재와 필독서인 예수님 마음 담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훈련 과정 중에 성숙 단계를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성숙 단계를 점검하면서 나의 성숙의 수준을 파악하고 제 단계가 유아 단계인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성숙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과 결핍, 부족함이 나의 성숙에 방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부족함과 결핍을 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유아 시기에 욕구를 채움받지 못해서 성인 아이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꼈구나. 그래서 힘들고 내 안에 기쁨과 안정이 없었구나라고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감정 조절에 자주 실패하는 저에게 몸을 안정시키는 샬롬 바디. 샬롬 바디라고 하는 건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압도당했을 때 빨리 몸을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게 샬롬 바디인데요. 그 훈련을 받음으로써 빨리 불안정한 감정에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조마다 카톡이 있는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 감사일기를 통해서 나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감사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불만이 조금씩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예전처럼 너무 우울해하거나 또 하지 않고 이제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더 이상 슬픔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게 기쁨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양육자의 유대 관계를 잘 경험하지 못했던 저는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해 늘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내고 함부로 말하고 또 상처 주고 무리한 요구로 남편에게 아버지 양육자의 모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의 길을 통해 남편이 지금껏 얼마나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해야겠다고 깨닫고 나니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제가 이 간증문을 쓰고 있을 때 옆에 남편과 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관계 기술 훈련 세미나 강의를 받고 좀 달라진 게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응, 예전보다 화를 좀 덜 내고 상냥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들에게는 며칠 전에 제가 라인으로 고마워라고 갑자기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답장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니지? 라고 와서 엄청 빵 터지면서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그저 하도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는 아내이자 그리고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젠 가족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의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온유하고 성숙한 보호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또 이 훈련을 위해 섬겨주신 강사님과 또 조장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나의 기쁨 되시며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관계기술훈련 트랙 1이 이제 내년 2월에도 또 오프라인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꼭 그 광고가 나갈 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23년도 이제 12월 첫째 주 저희가 성찬식 이번 연도에는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저희가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찬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준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이 교회의 문이라고 또 교회의 사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저희들에게 또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지 죄사함과 또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일주일간 또 한 달간 살면서 많이 세상적인 생각 또 세속적인 역량에 저희들이 많이 오염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임하실 때 먼저 한 가지의 마음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성찬에 임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이 들어오고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내 분노가 사라지고 내 옛 자아가 다시 새로워지고 나의 마음의 쓴뿌리들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결심과 감사의 시간으로 바뀔 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을 때는 그 떡 안에는 누룩인 그 죄의 상징인 누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성찬에 임할 때 그 누룩되는 죄를 용서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찬이 온전한 효력을 또 발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몸에 먼저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저희가 받은 예수님의 살, 주님의 이 살에는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라도 오염시키고 주의를 악으로 넘치게 하는 그러한 죄된 요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 없는 거룩한 그 몸에 참여할 때 우리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연약함들, 누룩되는 그런 죄의 요소들, 그동안 잘못하고 주님 불순종했던 것들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된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살을 대하며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된 모습, 이 누룩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과 거룩으로만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살을 부스러뜨리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의 희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거룩한 인생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누룩 없는 이 귀한 몸에 참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인생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몸에 참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을 깨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가라사대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오직 그의 죽으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참여한 자는 죄가 용서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이 피를 받을 때, 이 언약의 잔에 참여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온전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지금과는 다른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귀한 백성이 됨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묵상하면서 주의 보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우리의 희생과 제물이 되신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감격에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한 권면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아무 생각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스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 날 인도하신다.
너무나 귀하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재밌는 그 광고 고액 그 아르바이트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냈는데 시급 1,000만 원씩 준답니다. 그래갖고 놀래갖고 이렇게 받겠죠. 봤는데 그 아르바이트 일 내용을 봤더니 후지산을 삽으로 떠서 모두 옮기기. 두 번째, 악어 입에 머리 넣고 이빨 닦아주기. 세 번째 더 웃겨요. 비행기가 날 때까지 뒤에서 밀어주기. 이 지금 귀한 예배 시간 설교 처음에 이렇게 사무이한 갸그를 제가 해야겠습니까? 얼마를 받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액 연봉 아르바이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비행기를 밀겠어요? 근데 오늘 이런 웃기기 시작한 이런 말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비행기를 밀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게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노력이나 내가 선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자기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또 멈추면 괜찮은데 사람들을 판단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의미에서 강요하고 어떤 레벨을 요구하고 생각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에 여기서 또 좌절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의 문에는 이 식기 문턱이 없어요. 우리가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아예 성막에는요 문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받아줄 때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들어오라고 그냥 문이 되어주시는 건데 왜 우리가 교회 문화나 교회의 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문지방을 높이거나 이 안에서 압박을 준다면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엄청난 놀라운 자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니셨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도 이해하고 교회도 이해하고 복음도 이해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외부의 거짓 교사의 잘못된 꾀임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오랫동안 해온 그 전통, 양 잡고 소 잡고 제사에 참여하고 하는 어떤 의식은 눈에 보이는 거고 뭔가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게 있어 보여요. 뭔가 또 예배 드리는 방법도 막 기도도 뭐 절을 해야 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땀이 나고 하면 훌륭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본질이요, 복음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이지 여전히 그 할례를 하고 노력으로 선행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액 연봉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착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착해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선거 때문에 영사님도 와 계시고 한데 이 교회는 이상한 걸 가르치는 교회네 이렇게. 왜 착해지지 말아야 됩니까? 착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엄청난 이 절대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할례받고 무거운 짐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지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너무 안 돼갖고
그 차가 서진 다음에 그분을 태워줬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도 그 짐을 안 내려놔요. 왜 안 내려놓죠? 아유,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웃지도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엄청난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화는 아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와서 또 하나 문화를 만들고 이래야 된다는 어떤 잣대와 문턱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23년, 200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23, 4년 돼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외부에서 들으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보면 문화가 있는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했고 뭘 하려고 해도 예전에 전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다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자칫하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걸 다 힘들어하고 완전히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이유가 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할례 받겠다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계속 비행기를 밀겠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밀겠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노력과 열심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걸 알지만 그 섬기는 의도와 그 중심과 목적이 자칫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고 어쨌든 뭐 제일 빨리 나오고 뭐 제일 늦게 가고 하루 종일 있고 열심히 하고 뭐든 뭐 예배에 참여하고 그게 마치 어떤 신앙의 제일 잣대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여러 이렇게 영상도 보죠. 영화도 보고.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자신을 잘 안 봐요. 외부 영상은 많이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노력하지? 그 동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니까 하고 부르니까 하고 하다가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는데 자칫 그 의라는 것은 불순종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불순종도 그 속을 이렇게 왜 불순종하고 왜 불신앙을 가졌나 그 안에 보면은 열등감 내지는 자기의 어떤 교만이 들어가 있는 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해요, 대부분. 그냥 생각 없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런 걸 자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겹을 또 벗고 또 가벼워지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다시 율법주의로 할례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 해방시켜 주려고 부른 거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올가매고 다시 막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죠. 교회 왔는데 뭔가 더 복잡하고 막 힘들어요. 이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억압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여러분 자칫하면 목회자가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의 이제 인생과 자기 목회 스타일인데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에서 해야지 성향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따라가려면 막 너무 힘들어요. 혼자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혼자 하셔야 될 분은 하셔야 돼요. 그 열심의 기간도 있어요 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강요하지도 말고 강요받지도 마세요. 그런 거에 또 열심을 내라고 했다고 힘들어하고 나는 나간다 왜 넌 안 나와갖고 우리가 같이가 안 되냐 이래갖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해갖고 나는 여기까지 2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난 올해 12월로 끝입니다. 사요나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한 5년, 10년 정도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나에게 주신 탤런트 기쁘게 잘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해갖고 목이 막 붓고 힘들면 조짐이 보이면 좀 쉬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죠? 예, 저도 그런 압박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할례나 행위가 아니라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다는 이 절대 자유를 주셨는데 왜 신앙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결별해야 돼요. 오늘의 갈라디아서가 2023년을 마치면서 우리도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죠. 그래서 이렇게 촛불도 켰습니다. 다음 주는 2개, 4주, 크리스마스 4주째에 4개가 다 켜져요. 이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빛은 어둠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고 함께하는 그런 그 진리 앞에 들어가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이것을 원하는 거지 왜 압박을 줘갖고 그 어둠 가운데 속박되고 묶여서 자유를 박탈당하냐 이 말이죠. 오늘 2023년을 마치면서 과거와 내가 비교하고 힘들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과거에 묶여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더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5장 1절에서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첫 번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할머니처럼. 멍에를 매지 마세요. 명예를 누구에게 이렇게 쥐어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 눈치 보지 말고 자기의 은사 따라서 기쁘게 하세요. 예. 예. 압박받거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또 우리 중진들, 우리 그 집사님들, 또 순장님들 그런 부담을 갖고 어떻게 볼까? 내가 안 나가면 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예.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아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힘들어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내 사정이고 내 감정이고 주님은 그거 가지고 그게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안 나왔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든가 이렇게 폄하한다든가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압박을 받지 말고 그러나 안 나오실 때도 있지만 나오실 때 또 거기는 안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상황과 믿음 정도에 맞게 정말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충성스럽게 하시면 돼요. 누가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일까 오히려 거기에 압박을 받는 게 자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사라하고 또 하갈이라는 그 여종과 주인을 비교를 했죠. 그래서 그 아무리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눈에 보이고 막 크게 보이고 하더라도 그냥 쫓아내는 거죠. 종의 아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 아직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맛있게 먹고 막 잘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종의 밥이에요. 주인의 자식의 상속자의 특권을 가진 밥은 틀린 거예요. 밥을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밥을 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100% 받고 놀라운 일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보턴을 누르는 사람들이 돼야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나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것을 단호히 쫓아버려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에서 올가매거나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고 있는 그 종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오늘 2절과 3절도 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할례와 율법이에요. 그렇게 자유를 줬는데 여전히 매고 싶어하는 그 할례와 율법. 지금 물론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받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나를 속박하고 종의 멍에를 매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해방해서 다시 한번 속박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거는 너무 많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이 세속화, 이 세큘러라고 하죠. 이 세상의 문화하고 얼마나 지금 성경의 말씀하고는 틀려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세상에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특히 일본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도 배운 적도 없는 이런 데에 우리가 오늘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아멘으로 나갔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뭐 식당에 하나 들어가더라도 얼마나 틀린 이 세속화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말씀의 능력으로 부조리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싸우고 또 승리한 내용, 간증들을 가져서 나누는 곳이지 여기 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자손, 그 구약시대에 태어난 지 8일 때에 이제 우리 남성의 아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남성에게만 행했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이에요. 그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례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아직도 한다고요. 예수 플러스 할례를 하려고 한다고요. 할례는 안 하지만 예수 플러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만의 신앙의 칼라에 할례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억압들로부터 더 자유로워야 되는데 할례를 안 하면 마치 신앙이 아닌 것처럼 고집부리고 여기에서 내가 물러서면 뭔가 뭐 죽을 것 같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아닙니다. 둘째로 또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쏘근쏘근 좀 벌써 두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하세요. 뭐 이렇게 했어. 율법은 일단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자체를 주신 이유는 율법은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마치 비행기를 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서 있는 저서부터 지금 일주일간 죄 안 지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었어요? 그 거짓말 진짜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냥 연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탄은 씻어도 그 속까지도 검해요. 깜장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연탄은 거룩하다 해서 인정해 주신 거지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안 바뀌어요. 꾸정물이 계속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우린 계속 죄인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을 치루어준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만 들어가야 된다. 대신 속해주신 그 은혜만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지 자꾸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조금 내가 뭐 일주일 동안 성경 좀 더 읽고 예배 좀 더 나오고 뭐 좀 착한 일을 한 거 가지고 그게 나의 의가 되고 아니면 좀 더 이게 아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조상 대대로 믿음 몇 대째 신앙 그런 걸 가지고 내 신앙을 이렇게 재고 자랑하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할례도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doing이 아니라 being, 그냥 존재 그 자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안에 그냥
가만히 그거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율법도 할례도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자 율법도 할례도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계속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할례도 율법도 아니다. 그러나 뭐다? 사랑은 해야 된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역사. 어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그 청년이 이제 제대라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전화를 해갖고 부모님에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나 제대했다고. 나 내일 갈 거라고. 뭐 엄마 아빠가 막 너무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근데 내 친구도 한 명 있는데 걔는 근데 좀 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발하고 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야, 너가 전쟁에 나가고 그냥 또 감성적이 돼갖고 너무 그런 영웅적인 얘기하지 말고 빨리 그냥 돌아오라고. 근데 그 친구가 너하고 같이 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있냐 그랬더니 한 달 이상 더 있냐니까 한 달 이상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럼 1년 이상 있냐? 1년 이상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냥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변했냐?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너나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에 경찰관이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그 경찰관이 당신의 아들이 지난밤에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말을 안 했지 부상을 입은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죠. 내가 뭐가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멀쩡할 땐 사랑을 받고 팔다리가 없을 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애적인 사랑이겠죠.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귀여운 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애기들은 다 귀엽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표현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나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하지 않고 팔다리가 멀쩡하고 막 너무 멋있고 막 연예인 같고 그런 사람은 우아해주고 상대를 봐가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할례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은 자기 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2023년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우스운 얘기 같지만 1년간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셔서 나는 이제는 여기까지가 봉사가 끝이다. 오늘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탁 끊는다. 심한 경우는 교회도 끊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원도 아닌데. 그거는 봉사를 안 해도 되니까 교회는 다니세요. 이런 뭐 얼르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그러면 할례와 율법의 그 부자유스러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을 올가매거나 자유를 억압하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지체로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이 안에서 놀라운 천국을 먼저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놀라운 이 교회를 주셨는데 아직도 자유와 할례와 율법 가운데 억압돼서 그리고 설령 팔다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더 쉬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고 안 하는 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있고 없어서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정말 존재 자체가 아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존재가 귀한 분들이에요. 착해지려고는 안 해도 되지만 당신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별과 같이 빛과 같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라고
주인공들로 살라고 모든 것을 다 깔아줬어요, 판을. 근데 내가 마음을 닫고 화가 나서 삐지고 돌이키고 하는 건,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그런 노력으로, 아니면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고 천천히라도 다시 가고, 오랫동안 가고, 함께 가고, 같이 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마치면서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그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이게 순에서도 될 수 있고 하는데, 너무 많이는 말고요. 한 3명에서 4명 정도면 좋아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뭐 거창한 막년회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사정이 안 되면 그냥 티타임을 가지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조금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뭐 또 너무 좋은데 약속 예약하느라고 식당 잡느라고 또 골치 아프면 안 되고요. 그냥 편안한 식당에 가서 마찬가지의 내용은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1년 같이 섬겨줘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은 우리 순장님들이, 아니면은 뭐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줄 수도 있는데, 이번엔 좀 밑에 분들이 좀 사주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섬겨줘서. 또 내고 안 내는 거로 너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는 고맙다고 같이 해서 1년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막 들레거나 막 많이 하거나 막 자랑하거나 유명해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예배고, 내 삶이 그 봉사의 자리에 가서 잔잔히 기뻐하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이런 숙제를 좀 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모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나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주의 영광에 의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선한 마음 갖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또 나를 덮어서 이런 말씀까지도 까먹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땅에서 어렵지 않도록, 일본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귀한 지체들 축복하시고, 승리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떡반죽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비즈니스와 자녀들과 모든 재정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부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림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같이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쌓을 수 없는 그 인생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모든 사업과 비즈니스가 인간관계가 또 건강히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살아나고 긍정적이고 파지티브한 모든 생각들로 가득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네거티브에 빠지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과 말씀으로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할례와 율법을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엄청난 그 극진한 자유와 해방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자녀들과 손대는 모든 관계들 위에 또 우리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참된 소망 옥천 귀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들어오실 때 받으셨겠지만 이게 정치가 아니라 저희가 선거를 잘